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제사와 기도와 용서에 대한 선입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레위기를 가르칠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제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가? 구약의 경우에 그렇단 말이죠. 뭐 속죄제나 속건제, 그 외에 또 뭐 번제와 화목제 혹은 소제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가 된다라든지 혹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속죄일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가 모든 죄의 해결책으로 주어졌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용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난다싸라는 말하고 살라흐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나싸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자손 3, 4대까지 끼칠 아버지의 악행을 찾아내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있으나 엄격한 책임, 추궁 혹은 징벌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면 이제 책임, 징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 4장도 사실 그렇게 오해되기 쉬운데 구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용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 혹은 징벌은 있는 것이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용서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살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단어하고 똑같이 용서하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제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들의 죄악을 간과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간과한다는 말은 이제 지나친다, 간과한다,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도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 사용에 대한 요약을 생각해 보면 첫째,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 죄의 용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제사 행위로 용서를 받을 수는 있다.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 일부의 경우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해이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 속건제뿐만 아니라 번제와 소제 혹은 화목제가 죄의 용서를 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레위기 4장 20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레위기에서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관행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성전에서 제물 드림과 함께 또 거기에 이제 용서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해서 용서가 오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번제와 화목제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커버하는 죄와 그 용서의 부분은 한정돼 있고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 혹은 뭐 소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번제와 화목제 자체가 죄 용서의 어떤 조건이다,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제물과 그리고 회개의 기도와 함께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위인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선지자들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그 출애굽기 32장 12절 혹은 34장 9절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론을 꼬드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모두 심판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중보기도를 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잘못에 대해서 중보하는 기도로 사죄함을 받게 했고 사무엘의 경우에는 이 중보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반드시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했겠지만 특별히 이제 유명한 것은 이제 예레미야 나오는 중보기도인데요.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심판의 메시지나 혹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죄악으로 향하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그 선지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완악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내가 이 구하는 기도를 듣고 그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뭐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이 구약 시대의 유명한 중보자들이죠. 모세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실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그러면 이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용서받았던 그 장소는 어디냐? 주로 이제 보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일상적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 등의 한계로 인해서 또 회개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창세기부터 그죠? 사무엘서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성전 관련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어떤 들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행하다가 잘못을 행했을 때 회개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제 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성전의 제단과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특정한 제단에서 이제 회개의 장소로 사용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이 회개와 용서와 성전 혹은 회개와 용서와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통합되는 증거를 우리가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장 35절 36절에 보면 그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어떤 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뭐 심판하시고 하는 그 메커니즘은 사실 좀 더 다른 데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의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의 그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그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거기에서 행하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제기되는 질문이 뭐냐면 성전은 제사하는 집인가 기도하는 집인가? 사실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하는 집이기도 했고 기도하는 집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나 예수의 말씀처럼 그 제사하는 집 혹은 기도하는 집에 대한 기능이 이제 분화가 되고 혹은 어떤 게 더 우월하냐의 논란거리로 비화되기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사야서 56장을 봐서도 원칙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 또 희생을 드리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만 보면 마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는데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이후에 비로소 이제 기도하는 집과 제사를 드리는 집으로 이렇게 두 가지 국면을 다 갖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물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려고 손을 하늘로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건 이제 성전의 두 가지 기능, 제물을 드리는 것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단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제물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혹은 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 기도했던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어떤 죄든지 제물을 드려야만 용서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그런 데서 보면 나오는 이제 그 죄인이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용서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다른 역사서 등에 보면
죄인의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혹은 이제 선지자들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제시되는 것도 그 죄인들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받는다. 회개의 응답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죄인의 회개의 기도는 이제 시편에 잘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의 참회 기도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에 보면 어떤 전형적인 패턴으로서 성전에서 죄인이 어떤 회개 기도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회개의 가능성을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는데요.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른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경우, 먼저 용서를 한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경우, 회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비로 용서를 해주신 경우, 또 회개는 있었지만 용서가 없는 경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회개 후 용서의 경우는 이제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의 경우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나옵니다. 조금. 왜냐하면 그 선자들의 경우, 특별히 포로전 선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회개, 그 심판의 메시지의 선지자로서 여겨진 것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는 나오지만 그에 따른 이제 회개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포로전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심판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심판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회복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돌아와서 회개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레위기 26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회개가 없는데 용서를 받는 경우.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 끝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또 창세기 노아의 홍수나 그런 데 보면 이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어떤 회개나 혹은 어떤 그 심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용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경우에는 이제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는 그런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가 있는데 용서가 없는 경우.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의 경우에는 회개하고 또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유다 제국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제 회개와 용서, 그죠? 혹은 심판과 용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위기가 기록된 때는 좀 달랐지만 중보기도와 제물드림이 한 자리에 행해진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중보기도와 회개와 제물드림이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없어지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밖으로 추방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제사나 어떤 회개나 혹은 중보기도나
그런 것들의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